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에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의 사랑으로 의심 모여리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은 풍랑이길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그님이 계시다. 아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음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번 10월 한 달도 우리를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11월 달에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주신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예. 이 질문은 시간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하시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대부분이 우리 권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제나 어떤 필요가 있을 때에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예를 들면 건강 또는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보통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일 때에 기도를 하거나 기도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곤 합니다.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구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기도 많이 말하고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해서 막상 정의를 내리거나 누구에게 설명을 한다 그러면 막히는 게 솔직한 우리의 현실이기도 해요. 그래서 기도 그러면 무조건 무언가를 구하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당분간 이 기도와 관련된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 그 첫 시간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참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방법이 아니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하는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우리의 삶 속에 구한 것을 이루어까지 우리가 먼저 있어야 될 것이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안에 이 관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이지 어떤 내가 뭔가를 구한다라고 해서 맺어지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일치되어져서 간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의 동력이라고 하는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편 42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기도의 시작이 관계에서 시작이 되었다 그러면 기도의 동기, 기도의 동력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서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이 42편은 이 갈망의 기도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성경을 보면 작은 글씨로 뭐라고 써져 있냐면 고라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자, 이 말씀 이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고 하는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이 뜻은요 지혜의 시, 깨달음의 시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신앙의 통찰과 깨달음을 담은 기도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오늘 이 시편 42편은 특징이 있는데 42편과 43편이 하나의 시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42편, 43편을 가만히 읽어보면 반복되어지는 구절이 있는데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이 말씀, 이 구절이 반복되어서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이거는 절망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이 시편 저자의 영혼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믿음의 선포를 하는 그런 선포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지금 현실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낙심된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편의 기자처럼 이 저자처럼 아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울려 퍼지는 선포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이 시편 42편 43편은요 아픔이 있어요. 어떤 아픔이냐면 이 저자는요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6절 말씀을 빌린다 그러면 북쪽 요단 근처인 헤르몬산 부근에서 이 시편을 적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시편의 상황은 기자의 상황은 저자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더 이상 예배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성전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무친 그리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그리움을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우리 한번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가렵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요 기도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 기도의 출발점이 어디여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갈급하다. 여러분이 갈급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는요 아라그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아라그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 갈급하다, 갈망한다, 얼핏 생각할 때는 목이 마르다 이런 뜻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인데 이 아라그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 숨이 찰 정도로 그리워하다. 존재의 전부를 간절히 찾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이 기자는 그 사슴을 자기의 영혼에 빗대어서 그런 갈급함으로 찾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자는 저자는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갈급해야 하는데 숨이 찰 정도로 그리워한다라고 합니다. 존재 전부를 간절히 찾는 심정으로 지금 누구를 찾고 있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다큐멘터리 그런 걸 보면 그 물가에 초식동물들이 물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듭니다만 그 물가에 초식동물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동물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죠. 악어서부터 맹수들이 호랑이나 사자들 아니면 하이에나 이런 것들이 숨어 있는 거 보셨습니까? 이 당시 이 그 옛날 고대의 팔레스틴 지역에서는요, 이 시냇가에 물이 풍성할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 물이 말라가지고 웅덩이들이 이렇게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시기가 있다고 해요. 그때가 되면 이 초식동물들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 그곳에 가는 것을 맹수들도 기가 막히게 안다는 거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숨어가지고 초식동물들을 노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을 때는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물을 찾아 나선다라고 합니다. 그 심정이 지금 누구의 심정입니까? 이 기자의 심정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데 그 심정이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 사슴이 살기 위해서는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죽음에 놓여있는 그 무게를 넘겨야 물을 마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온전히 감당하면서도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간절히 숨이 찰 정도로 그리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인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아니다라고.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기도의 동기는 내가 뭔가 필요하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있으니까 응답받으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구하는 거다고요?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거다. 그게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어려움을 되누면서 응답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처럼 찾는 것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갑니다. 위험과 두려움과 낙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점점 무기력해지고 우리의 기도는 형식적이고 이 시간 드리는 예배 또한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휴대폰 하나 하면 세상 그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세상 구석구석을 돌아다닐 수 있고 내가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책으로 보거나 TV나 이런 매체로 봤던 것을 이제는 내가 직접 누군가 보여주지 않으면 볼 수 없었던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점 우리의 영혼은 공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만이 느끼는 겁니까? 세상과는 좀 달라졌어요. 편리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공허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공허감,
이 공허감이 단순한 피로나 스트레스에서 오는 공허감일 수 있지만 그 근본적인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에서 오는 공허감의 그것이 신호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전보다 분명히 우리의 삶은 지금 달라졌어요. 좋아졌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라떼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고기를 먹을 수 있을까 말까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마음만 먹으면 고기의 질에 따라서 다르지만 얼마든지 먹을 수 있잖아요.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옷을 사줘야지만 그것도 명절 때 겨우 하나 얻어 입거나 아니면 이웃에 누가 입었던 옷을 이렇게 물려서 입거나 그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자기가 다 마음만 먹으면 내가 얼마든지 옷을 물론 그 옷의 가격이 다르지만 사 입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과는 다릅니다. 달라졌어요. 그런데 예전과 많은 것이 편리해지고 좋아졌으면 우리의 마음도 좀 충만하고 뭔가 채워졌으면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공허감의 깊이와 넓이가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있다 그러면 그 공허감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신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문제 해결의 수단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갈망의 표현이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표현이다라고 합니다. 사슴이 그 목숨 걸고 물을 찾듯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고민 안 하신 분 계십니까? 고민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그런 갈급함이 있기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 갈급함이 우리의 기도의 시작점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한번 계속해서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까.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한 감동의 표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엘하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인격적인 갈급함을 표현입니다.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개념적인 의미가 아니라 지금도 이 순간 누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인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절과 2절을 봤지만 여러분 이 시인이 내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응답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원하고 그가 필요한 그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누구를 찾고 있는데 그 누가 누굽니까?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이 성경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지만 우리의 기도는 필요를 구하고 있잖아요. 응답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동기는 내가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점점 이 동기가 하나님 그 자체가 희미해져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조차도 우리는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 있는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구할 때가 참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응답받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고 내 영혼이 그분 안에서 쉼을 얻는 시간이 기도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만을
두고 기도하고 응답만을 두고 기도하다 보니까 초조해지는 거예요. 지쳐가는 거예요. 왜? 그 응답이 바로 주어지면 좋은데,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주어지면 좋은데, 그때가 점점 지체되고 까마득하게 멀리 있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 같아도 내 기도만큼만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지쳐가는 거예요. 힘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시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받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는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고, 그분을 알므로 내 영혼이 그분 안에서 쉼을 얻는 시간이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은요, 우리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깊이에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깊이와 넓이가 깊고 넓을수록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면서도 힘들어하고, 기도하면서도 지쳐하고, 기도하면서 오히려 시험에 드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지금 내 기도의 방향이 문제만을 두고 응답만을 두고 뭔가 구하는 것, 무엇인가를 구하는 거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나님 그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할수록 그 갈망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고요, 그리고 그 기도는 다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형식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당신을 찾는 그런 기도자들을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 시편의 기자도 경험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깊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갈망한 만큼 즉각적인 응답이 주어졌느냐?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은 점점 길어져 갔습니다. 이때 우리가 시험 드는 것처럼 이 시편의 기자도 저자도 그런 경험을 하는데, 자, 3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간절하게 하나님을 초점을 두고 기도했으면 즉각적인 응답이 주어졌다 그러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조롱을 할까요? 안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조롱을 이 시편의 저자에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편의 저자가 그렇게 하나님을 초점을 두고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은 시험에 들곤 합니다. 기도했는데 들려오는 얘기는 세상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조롱이.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이런 혹독한 현실을, 냉혹한 현실을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다라고 해요. 우리가 우스개 얘기를 하는 것처럼 기도하다가 시험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런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느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현실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진다 그러면 이런 문제, 이런 시험거리가 없겠지만,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서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현실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저 권사님은, 저 목사님은, 저 집사님은 기도한다고 그래도 삶이 달라지지가 않아. 왜 그래? 이런 조롱 섞인 소리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중요한데, 이 시편 기자는요, 세상이 그렇게 조롱해도 대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조롱 섞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에 상처가 있지요.
그런데 이 기자는요, 그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다시 돌을 던진 것이 아니라 그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처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뭐라 그래도, 세상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이 기자는, 이 저자는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는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버린 듯한 그런 외로움의 그런 시간조차도,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시간조차도 그는 더 깊이 하나님을 찾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동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동기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찾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이 아니라 관계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갈급한 갈망에서부터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자는 눈물로 그 기도의 눈물을 자기의 밥을 대신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눈물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여전히, 하나님께 여전히 향하는 영혼의 몸부림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면 우리 삶 별 문제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서부터 그 기도의 응답이 점점 길어지고 있고, 그것이 1년이 되기도 하고 5년이 되기도 하고 10년이 되기도 하고 아직도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떤 이들은 그 기도를 포기하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이들은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더 깊이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조롱이 섞인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이들은 믿음이 무너지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찾는 자극으로 삼는 이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하십니까? 지금 나의 모습은 어느 쪽에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느 기로에 서 계십니까? 눈물로 드린 기도, 시인은 절망에 머물지 않았더라고요. 왜 우리가 계속해서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되나? 그 이유가 있는데, 그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은 다시 소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를 붙들었는데, 자, 한번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있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눈물의 기도가 끊이지 않고 이어져 갔을 때에 그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의 고백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가 이 고백이 있기까지는요, 절망의 시간이 있었더라고요. 외로움의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듦의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찾았더니 그 안에 소망이 있게 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하는 울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낙심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카라고 하는 말인데 숙이다, 눌리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마음이 짓눌려 고개를 들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 속에 있었던 이 시편의 이 저자가 그 눌린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이런 뜻이에요. 이 소망이라고 하는, 소망을 따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요, 기대하며 기다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의 문제 앞에서 기다릴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얼마나 크기가 있느냐, 그것은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을 보면 알아요. 어떤 이들은 조급하게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만, 어떤 이들은 힘들지만 기다리면서 그 때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크기인 줄 믿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놓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건재하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할지 모르지만 그 조롱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되는 이유는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편의 이 기자는요,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소망을 돌아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기도자의 자세가 여기 있다라고 해요. 문제가 해결되고 형편이 좋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하나님께 내가 소망을 두고 기다립니다, 기대합니다 라는 그 마음이 있기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종종 감정의 마음이 식으면 기도도 식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자는, 이 저자는요, 감정으로 기도한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결단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낙심의 자리에서, 좋은 상황이 아니라 낙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갈급하며 기도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멋진 자리에서 좋은 상황에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의 기도의 시작점은 외로움의 자리였습니다. 말 그대로 낙심과 절체절명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기도할 때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직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 자체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도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갈망이 식을 때 우리의 기도는 힘을 잃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절박함으로 간절함으로 그분에 대한 사랑과 몸부림으로 기도할 때에, 목마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실현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반경에서만 돌아다닐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경이 하나님의 은혜의 반경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상황을 보면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면 우리는 얼마든지 지금의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난 속에서 절망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 고난 속에서도 넘치는 감사와 기쁨을 경험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기도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회복되어질 때에 기도는 다시 살아나고 그 기도는 우리의 삶을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할 것이요. 그 기도는 찬양으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이런 갈급한 갈망함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한번 다 같이 앞에 준비된 글을 한 문장의 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영혼을 살립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영혼을 살립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갈망이 깊고 넓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의 중심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사모하게 하소서. 사슴이 신의 문을 찾듯 우리의 영혼이 주를 향해 목말라하게 하시고 그 갈망이 우리의 기도의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현실의 무게가 너무 커서 우리의 마음이 짓눌려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시편의 기자처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우리의 영혼이 믿음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그 믿음이 찬송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찾는 모든 심령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메마른 영혼에게 생수의 강을 흘려 보내주시고 지친 심령에게는 새 힘을 부어주시며 무너진 기도의 자리에 다시 돌을 붙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시며 그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과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또한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살게 하시고 그 갈망이 모든 일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그의 머리가 되시며 십자가의 은혜로 목마른 영혼에게 생수의 강을 부어주시어 지친 마음마다 새 힘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마음 깊은 곳을 어루만지시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다시 불러일으키시는 임마누엘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심이 10월의 넷째 주 그리고 새로운 달 11월을 시작하며 사슴이 신의 문을 찾듯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은진교회 오늘께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주신 기업과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이 나라의 민족이 땅의 모든 교회와 태중의 생명과 그 부모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지만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늘 항상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